세상에는 별별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회가 있고 농업 협동조합이 있고요. 향후에도 있고 동호회도 각종 동호회가 많고요. 학교도 있고 운동 탁구 클럽도 있고 다양한 클럽들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모임으로 시작하고 모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개인이 공동체에서 행복과 선한 삶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는 창립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친목하는 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있죠. 회장을 뽑고 임원을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산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산입니다. 한 해가 가고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모임에서는 결산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어떨까요? 80년, 9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능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일터도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밴드에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가볍게는 단톡방에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임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임은 수만 명이 모일 수도 있고 수십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보다 훨씬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모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인류가 다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인데요. 모든 인류가 다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도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그날 모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았든 오래 살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날 다 모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모임을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는 모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선 그때가 언제일까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천사들도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인류가 다 모일 때입니다. 그날은 참으로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랬어요.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이 다 모이는 것도 장관이고 모든 인류가 그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것도 장관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장관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사실 천사들이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 주제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대부분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노래하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천사들은 늘 그렇게 노래했는데 천사들만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그럽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우주적 주권자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참 초라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재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대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적지에 가보면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지, 대통령궁이 얼마나 화려한지 금칠을 하고 으리으리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어디 영원하던가요? 아닙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들의 영광과 전혀 다르게 영원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영광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과 함께 나타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누군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날 결산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받을 자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류가 다 모이는데, 그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엄청난 영광을 모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모두 그날 다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천사가 모일까요? 그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까요? 천사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노래가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코러스가, 천상의 코러스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천사가 다 모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상식 때문입니다. 그날 결산을 하고 주님께서는 그날 시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모임이 있는데 시상을 하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어요. 구분하기를. 그 자리는 놀랍게도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갈라놓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짓고 따로 세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요, 팔레스틴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물을 먹고 풀을 뜯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잠을 자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따로 우리에 넣는 일은 목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양이 잘못 들어가면 목자들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이 제 곳으로 가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양이 염소의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염소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실수도 없고 요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히 구분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오른편에 선 양편에 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른편에 서야 될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왼편에 서야 될지 오른편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담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용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습니다. 심판대가 있는데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는데 놀랍게도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다 비슷합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어울려 있으면 다 비슷합니다. 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인간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날 나타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문 밖입니다. 우리 생활과 저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 곧 닥칠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날은 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구분의 날입니다. 구분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을 공표합니다.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합격이고 나머지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모두 비합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위를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은 구분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그날 오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이제 창고에 들이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알곡은 모두 천국으로 가고 쭉정이는 모두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은 왼편과 오른편이 분명히 구분되는 날입니다. 왼편은 염소가 서 있게 되고 오른편은 양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복을 선언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덱시온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측근이라는 의미와 함께 능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데요, 내가 누구누구의 오른팔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밑에서 가장 힘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은총의 자리를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러십니다. 여기 복 받을 자들이여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그대로 본다면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복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했던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그날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가로 열고 나 기억 안 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았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해놓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선행한 모든 사실을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는 그날 다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발표회가 될 것입니다. 무슨 발표회가 될 것입니까? 나의 선한 행위가 다 발표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즐겨도 괜찮은 날입니다. 내 입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머쓱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나의 선행이 모두 다 밝혀지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발표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던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자, 심판을 받는데 그날 다 발표가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이 안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그 책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책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정황들이 다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추운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날씨가 10도 이상 영하로 내려가면 몇 분 또 빠지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새벽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과연 몇 분 빠져요. 그리고 몇 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렇게 추워도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날 나온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방의 일에 전혀 협조를 안 하는 분이에요.
잊혀진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장례식에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가야 저 사람도 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안 다니는데 누가 가겠어요? 오기를 기다리는 게 잘못인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몇 명 가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매우 피곤한 날인데 갔어요. 갔더니 딱 4명입니다. 지방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은데 딱 4명입니다. 제가 잘 간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감리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원은 4명밖에 안 됐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4명이서 예배드렸어요. 4명이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평소에 안 다녔던 분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성도들도 그 장례식에 안 와요. 그러면 집례하는 담임 목사는 참 쓸쓸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큰 사람들이죠. 멋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추운 날 남들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며 기도하려고 추운 날 그 눈보라를 헤치고 나온 일들,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또 수십 년 된 일이지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예배 온 것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것도, 여러분들이 봉사한 것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도,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잊어버려서 나는 그것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책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다 발표가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연이어서 좀 본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선한 일인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참 고급스러운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이 고급스러운 선한 일인 줄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신앙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이가 병들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잖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잖아, 병들 때 나를 찾아 돌봐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선한 일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연한 줄 압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주 위대한 종의 말입니다. 위대한 종, 엄청난 종, 그가 아주 확실한 그런 종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그냥 키우는 법은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저는 남자라서 엄마의 고통을 잘 모르지만 저도 두 아이를 낳을 때 보면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 내 몸은 그렇게 아픈데 몸이 찢어졌으니 얼마나 아파요. 골반이 늘어났으니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아기를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잘 자면 좋은데 잘 잡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요. 뭐 달라고? 밥 달라고. 우유 달라고 2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몸은 아픈데 여러분 2시간마다 밥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고 나면 또 그냥 잘 잡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찡찡거리는 거예요. 왜 찡찡거려? 똥 쌌다고. 지가 똥 쌌으면 지가 치우지. 치워달라고 똥 쌌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똥 싼 똥을 또 치워줘야 돼. 졸린 눈이잖아. 얼마나 밤에 졸려요. 졸린 눈을 부비고 그냥 그 똥을 치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잘 자냐? 조금 자는가 싶으면 또 징징거려. 왜? 또 배고프다고. 그놈의 배는 2시간마다 배가 고파. 배고프다가 또 찡찡거려. 그럼 또 밥을 줘야 되잖아. 또 젖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아기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막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뛰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 아기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애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돈을 준다면 아기를 그렇게 키워줄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가 돈을 바라고 그 일을 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면 가슴이 언제나 뭉클뭉클하는 것은 부모님의 삶의 그 사랑이 그렇게 숭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이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숭고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그들은 오른편에 서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오른편에 산 선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 복 받을 자들이라는 말은 지금도 복을 받고 있지만 아직 복을 받을 복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다 모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뭉뚱그려 놨어요. 주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해놨어요. 여러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하나도 멋대가리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 건강에 복을 주리라, 내게 물질의 복을 주리라, 장수의 복을 주리라, 뭐 그러면 그게 우리 감각이 딱 와닿는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가 멋대가리가 있습니까 이게? 감각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겠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복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형용할 단어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10억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100억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장수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계산이 안 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나라는 다 구성되어야, 다 있어야 그걸 나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다고 할 때 그 예비된 나라가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기도 많이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만 살짝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복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비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생일이니까, 이번에 학교에 입학하니까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번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부모는 생각하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딱 골라서 선물을 하거든요. 내가 선물을 줄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일찍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당장 그날 준비하는 선물은 별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그날 선물을 준비하는 그건 별것 아니에요.
어떤 선물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요. 어떤 선물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어떤 선물은 1년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선물은 10년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어요. 감동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신다고요? 창세 전부터. 무슨 의미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준비하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복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야 맙니다. 그날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될 때에 반드시 양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는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